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언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또한 완전한 사람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도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증언대로라면 태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노라고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일목요연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태초에 있었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 예수님이 계셨고 그때의 창조의 섭리 속에 만물이 조성되었을 때 예수님이 없이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사건,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시간대는 고작 100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수 안에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의 조상 때를 넘어서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어떤 한 지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흑암과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펼쳐질 그때가 바로 태초의 때고 그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람조차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셨고 그때의 그곳에 계셨던 분이 바로 말씀이시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주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의 근본은 본체 하나님이시고 그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빛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지니고 있는 빛이 이 땅에 비추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과연 정말로 구주시요 메시아구나 착각했지만 성경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때를 예비하기 위해 온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 심령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그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왔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자가 빛인데 세례 요한은 그의 남은 인생 누구를 증언하다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가르쳤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 왕에 의하여서 목이 잘려 순교를 하게 되죠.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마지막까지 예수님 바라보다가 죽은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빛이시고 그분 안에만이 영원한 영생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을 머금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빛이 되시고 세상 가운데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빛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소망과 희망과 영생을 주는
유일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한정적인 빛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렀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만 비추어 오던 빛이 이제 온 열방을 향해서 온전히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선포되고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빛을 보고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참빛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구주로 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오셨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요 온 만물의 왕이 되십니다. 온 만물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이 오셨건만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이요 왕으로서 믿고 따르는 자가 몇이나 되었습니까? 소수였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앞다투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분인데 그분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빛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보면 12절과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녀가 되고 누군가는 여전히 어두운 세상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특별하지 않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서부터 그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평범한 인생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중에 그저 왔다가 그저 죽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겪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의미 없이 버려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그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적인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그 빛 안에 머무는 자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특별해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그의 인생을 끌어안으사 항상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이 땅의 끝이 오면 그 끝을 넘어서서 영생의 길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 채워진 내 인생,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어서도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기쁨은 이 땅에만 있지 않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큰 기쁨을 누리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기쁠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에,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내 삶에 함께하기에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영원한 미래적인 소망으로 항상 삶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부질없는 세상의 것은 다 흩날리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변함이 없으므로 다윗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누렸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왜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사망의 권세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땅의 기준으로 살면 사람은 다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악 속에 살다가 죄악 속에 죽어 육신의 죽음이 이르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영혼의 죽음이 이르러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이미 정해진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절망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세상이죠. 사탄 마귀가 길길이 날뛰며 영혼들을 죄악이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자기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세상 영광으로 붙들어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죄의 수렁,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는 것, 이게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세상 영광 바라보며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면 천국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입신양명하는 것, 어떻게든 큰 돈을 벌어서 한평생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상 영광이고, 그것은 마귀가 미혹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슨 천국이냐? 네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이고, 네가 열심히 살아서 벌어둔 돈이 곧 천국의 삭신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사람들 위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천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 육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육신의 가치에 매여 살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각이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주관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 맛보면서 더러워진 세상이지만, 죄가 난무하고 죽음의 공포가 가득하지만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 머물며 천국의 기쁨을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며 하루하루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는 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입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울고 불고 난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항상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 안에서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지만 그 어떤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어진 어떠한 환경 속에서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 머물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삶 속에 힘을 얻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천국으로 향하는 것을 믿었기에 세상의 것에 붙들려 살아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사탄은 세상의 것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절하면 세상 영광을 주리라. 네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그건 무엇이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 건 네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성도들이 자꾸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에 목매어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나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노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가시나무란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 쉴 곳이 없다는 거죠. 내가 세상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음에도 내가 불나방처럼 살아갔던 사실, 우리는 그날을 후회하고 또 후회해야 하고 남은 인생 절대로 그런 것들에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진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던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다 죽었어요. 젊은 아름다운 미모를 한껏 자랑하고 수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런 대단했던 미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늙고 노인이 돼서 살다가 다 죽었어요. 세상에서 아주 영원할 것처럼 돈 많이 벌어서 참 자랑스럽고 기쁘고 만족하지만 결국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세상도 이 존재하던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사람의 정욕과 욕망들도 다 사그라드는 날이 올 것이에요. 노년의 때 온몸에 힘이 빠지고 기력이 없고 모든 삶이 힘든데 그 안에 무슨 정욕이 있고 욕망이 있고 성공의 미래전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다가 조용히 잘 죽는 것이 내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정욕도 다 쇠하여지고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날이 올 것인데 우리가 그것들 의지하고 거기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내 얼마 못 돼서 후회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사탄 마귀 안에 묶여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후회와 허망함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우리가 그 비단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세상 영광 어떠하든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진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까지 이르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수한 믿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그것으로 족하여 살아갔기에 세반 집사는 순교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순교할 수 있었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며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그 유배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환상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다가 죽을 수 있었고 그 위에 교회 안에 이루어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주어진 복음의 사명과 거룩한 명령을 따라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다 저 영원한 천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낙원에 들어갔고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들은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날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가장 먼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습니까? 동방박사가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찾으니까 당황하죠. 유대인의 왕 분봉왕은 헤롯 왕인데 정치적으로 로마에 인정받아서 큰 권세를 떨치고 있는 그때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서 어디서 메시아가 탄생하는지 찾아오라고 하죠. 그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음을 깨닫고 동방박사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메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이 소식을 내게 알려주시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를 죽이고자 하는 살이밖에 없었습니다. 동방박사가 다시 큰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절대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이 사실을 헤롯 왕이 뒤늦게 알게 되고 격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를 격분케 한 것은 누굽니까?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헤롯이 정치적으로 그의 입지를 생각하고 동방박사가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 분내할 수 있고 또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니 분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관점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인 이 관계 안에 존재합니다. 보여지는 것은 육신이지만 육신 안에 영혼이 존재하고 보이는 것은 지구 만물 우주밖에 없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영원한 멸망의 지옥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사탄 마귀와 졸개들이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가 공존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도 일상 속에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지만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이 세상 속에서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노략질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귀신들의 정체가 폭로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숨어있던 귀신들이 벌컥 놀라서 그 영광 앞에 굴복하느라고 그 정체가 들통나고 만 것이죠. 이때 헤롯 왕 안에 마귀가 역사했고 마귀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죽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신 육신은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하심 그리고 왕의 탄생을 어떻게든 저지하고 막아 세우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헤롯 왕을 충동질했지만 아기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꿈속에 하신 말씀입니다. 헤롯이 마음에 격분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일 것을 주님이 아시고 예수님과 그의 가족을 이집트로 피신하도록 명령하셨고 요셉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이집트로 피신함으로 그날의 헤롯이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죽일 때 헤롯의 말년에 포악하게 정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마저도 도륙하고 자녀도 죽이는 칼날이 이제는 그 시대의 2살 아래 어린이들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님을 보호하셨고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이집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헤롯이라도 권세자라도 천하의 사탄 마귀가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어둠의 권세가 손을 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온 인류의 구원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온 민족과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한 가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빛이 유대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계를 비추고 예수님의 이 빛을 그의 믿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오늘날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계속해서 비추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약속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임하시는 날, 재림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고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는 약속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유대 땅에 비추었던 예수님의 빛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고 우리는 빛 안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요, 우리 인생은 그저 왔다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나를 말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임하였던 그 은혜의 빛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이 위축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을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는 나의 인생 살아서 무엇하나, 이 힘든 인생 내가 기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데 무엇하러 사나, 이렇게 마귀가 마음속에 시험을 줄 때가 있죠. 나보다 더 잘되고 나보다 더 성공하고 나보다 더 괜찮은 인생을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 그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초라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초라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참 근사하게 사역하셨을 텐데, 하필이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도 없는 그저 시골 구석의 목수 아들로,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방을 구할 수 없어서 짐승이 거하는 곳에서 짐승들 틈에서 태어나셨고 그 가축들 틈에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한 청년이 되어서 한번 열심히 무언가 목적을 두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결국은 로마법에 걸려서 최고형인 십자가형에 처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로마인들에게 멸시당하면서 가장 최악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불쌍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자꾸 예수님을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비참하다 이거죠. 초라하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합니까? 성경은 그런 세상적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지극히 가장 큰 이름을 부여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민이 그에게 절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영원히 기억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요 영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높이는 성경 말씀을 본다면 이 땅에서 세상 기준으로 별것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문 자요 나중에 천국 갈 백성이요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큰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천군 천사와 만민 앞에서 큰 칭찬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사람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봐야 되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봐야 되고 이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의 육신의 욕망의 정욕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특별합니다. 조금 가난해도 조금 몸이 아프고 건강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여전히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사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니 오늘날 우리의 삶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과거 구약시대의 다니엘과 다윗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라 할 수 있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사람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여러분 자꾸만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고 해서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내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충만하니 나는 그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깨에 힘을 좀 주시고 눈에 힘도 주시고. 여러분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특별한 존재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아가서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죄인들에게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비단에 머물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품어주심으로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겪으나 너의 믿음은 찬란하고 아름다우며 너는 최후의 승자가 되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라.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매일의 삶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